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이제 죽음에 임박한 노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이 예전에 담임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성도들인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당연하다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에 그 도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그리고 여신의 모양을 따라 그 세공품들을 만들어서 신전에서 생산된 은세공품과 그리고 음란과 이 성적 성산업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장색들이 은세공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결국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증거한 말씀은 마치 악마의 벌집을 쑤신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제 허용되어야 될 어떤 그런 그 행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정말 사탄의 그 간교한 작업이죠. 술수죠. 근데 누군가가 매스컴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 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인권단체, 교육단체, 각종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음란을 건드린 것이 그와 같았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쾌락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건든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사도 바울을, 성도들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이제 권리를 주셨어요.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권리가 박탈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가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있지만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별반 나오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뉴스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것도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지만 클릭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탄의 이제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서 억눌린 자들을 이게 자유를 주자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사탄이 축출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사탄이 임시 강탈해 간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 사탄은 결국 패배하고 말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근심해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너희를 찾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미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세상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문제는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그 어떤 죄도 드러냈고 정지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정말 죄를 진 파렴치한 사람도 법원에서 그것도 대법원에 확정이 되기까지 그 사람이 범죄자다, 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법이에요. 그래서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하고 그래도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리더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그 행동은 탐욕이고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교회만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고 아부하는 말을 해대도 교회만큼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만큼은 죄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목회자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이 죄를 지적하고 정의를 가르쳐야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그 교회가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 도시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교회가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라고 경고하고 살인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와 행동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 수반된 거예요. 오늘날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느낌이고 분위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선택과 행동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자가 내가 너를 아무리 봐도 내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감정이고 뜨거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 그 이상입니다. 물론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애정을 표현하는 스톨게, 이것은 그냥 친구 간의 그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같은 걸 말합니다.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는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 그리고 무조건적인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몸을 내준 죽은 것처럼 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은 사랑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사랑은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주고 주는 것만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하원 의원 내 어스터라는 이 여성 의원이, 최초 여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윈스턴 처칠을 그 여성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녀가 처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윈스턴, 만약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나는 당신이 마시는 그 커피에 독약을 탔을 것이라고 독소를 부어부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스터, 만약 네가 내 아내라면 나는 그 독약 탄 커피를 기꺼이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녀는 윈스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전혀 의외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섬기기로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폄하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선택하도록, 행동에 옮기는 사랑하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